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 쓴 그 계시를 기록한 문자인 헬라스 문자에 관련한 소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언어학의 소리라든가 단순히 소리라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전달하고 또한 풀어서 알 수 있도록 하시나 하는 그 근본에 속한 한 가지 소리를 우리가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정신없이 해가지고 좀 너무나 좀 두루 이렇게 다룬 느낌도 들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음이라고 하는 배달결에게 주신 유일한, 그래서 정음을 모르는 사람은 배달결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 지금은 한글 쓰는 나라잖아요. 한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정음에 대해서 마음에 두거나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것도 좀 폭넓게 다루지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선 정음이라는 그 소리 원리, 소리 체계, 소리에 대한 관련한 그것을 정음, 즉 바른 소리다. 예. 유일무이한 한 가지 소리다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원래 이제 본디 가림토 정음이라는 말이 있었고, 세종 때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뀐 것도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딴 나라 말을, 옛날 말을, 특별 계시를 기록한 언어를, 소리를 다루는데 각 결에마다 소리들이 다 달라요. 다 장점이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단점이 있죠. 정음 소리도 배달결에게 주신 말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폭넓고 가장 아주 분명한 일반은총에 관련한 것에 맨마루에 있는 문자가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말글이다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정음 소리로 이 신약 소리를 다듬는 공부예요. 생초보부터 하는 거니까 우리 조금 더 굴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 돼요. 파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카이 티모데우스 테크 글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데오 파트리 카이 퀴리오 이에수 흐리스토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세몬 카이 퀴리오 이에수 흐리스투. 이렇게 이제 보통 흔히 이 소리들을 내는데, 얼마나 마음 써서 내는가, 얼마나 소리 낱낱까지 자음이라는 음소든 모음이라는 음소든고 낱낱을 어떻게 늘 새롭게 맛보면서 이것을 소리내고 새겨보는가 등등, 이 읽는 태도에 대해서, 읽는 방법과 자세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써주시는 증거가 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소리를 갖다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낱말들, 문자로 기록된 이 표현을 갖다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서, 또한 전제가 깔려 있어서 이것을 본다고 방방 뜰지 모르지만 뿌럭지가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그건 당장 뭔가 반짝해서 딴 사람 보기 이 사람 굉장하다 할 것 같지만 그 이상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경을 교만방자하게 왜곡할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어느 분야는 가장 심각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새겨야 되겠단 말입니다. 심혈을 다해서 귀로 듣고 입으로 정말 전심전력 따라하고, 그게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그 글자를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귀를 먼저 열어놓고 눈으로 이걸 딱 보면서 아주 줄창 또
따라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암기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과 어울리는 공부가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하나된 처지에서 하늘에 거하는 이들이요 예수스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있는 이로서 이 뜻을 새기게 돼 있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소리다. 온 세상을 삼켜버리는 소리다.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낮추심의 아주 절정이 이 언어 문자 소리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무한히 우리가 새겨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같은 원문을 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해석에서 원문관에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관, 교회관, 세상관에서 그렇게 차이가 점점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말씀들을 깊이 잘 성경을 놓고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는 척 할 것이 아니라 뭐 그것쯤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그냥 나오는 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숙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고 가지고 지금 2000개 강의를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즉흥으로 나오는 대로 했다는 말도 아니고 깔뱅이면 깔뱅, 루터면 루터, 뭐 깔뱅에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이면 교리문답 그 어떤 것이 됐건 그걸 깔고 나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게 되면 그런 정말 소개해 드릴 만한 책이 몇 가지 없지만 그런 류의 책들을 팍팍 점점 올바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본격으로 소리에 대해서 소리는 두 가지가 있죠. 닷소리가 있고 홀소리가 있어요. 이게 다. 이 소리는 뜻이 담긴 소리예요. 또한 뒷날 문자로 드러난 그 소리예요. 소리. 다서 나는 소리, 닷소리, 일명자음. 홀로 그냥 아무 그런 것이 없이 거침없이 그냥 저절로 나듯 아주 그렇게 부드럽게 막힘이 없이 나는 소리, 홀소리, 모음이라고 하고 이걸 하늘소리, 하늘이 홀로 되지. 근데 이건 낮소리, 따소리, 땅소리 그렇게 돼 있어요. 공부할 때는 이제 이게 엄마니까 여자, 요거는 이제 남편, 아들이니까 남자, 자음은 남자, 모음은 여자. 그러면 굉장히 금방 깨달아져요. 뭐 문법 용어로 그냥 막 쓰면 뭐가 뭔지 모르고 어지럽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언어가 하류고 망가진 것을 땜빵한 것을 더 망가뜨리지 않고 더 잘 하기 위해서 거기다 규칙을 자물통을 걸어 잠근 거예요. 율법주의 같이. 그래서 그거대로 하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이미 망가진 것을 딱 묶어둔 거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 빠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원문이 편집한 사람들이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이루어냈으니 원문은 그냥 가면 갈수록 어려운 느낌 들고 하는 사람만은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땅소리가 17개, 17개, 하늘소리가 7개. 이건 우리만 쓸 수 있는 말이야. 닷소리, 홀소리. 이것도 우리 배달결에만 쓰는 용어들이라고요. 딴 나라 애들은 이런 감각과 개념이 없어요. 기껏 해봤자 알파, 베타, 알파벳. 막연한 얘기예요. 우린 또 우리 문으로 다 이게 요게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소리를 갖다. 우린 정말 갖가지로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소리와 낱말이 심오한 사상, 문명이 깔려있는 낱말들이다. 우리 말글이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애들은 한글은 표 문자라서 표 의문자가 나만 써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한글이니까 그렇죠. 한글. 족보도 없고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문자의 류에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한글이라는 거는. 정음에 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다
배달교례들 맞습니까? 그러면 정음을 알아야죠. 정음으로 빨랑 없어진 것을 살려내고 한글을 몰아내고 세계에 우뚝 서는 일반 은총으로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결례가 되기를 구해 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크게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거창하게 수백만 명 모아놓고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일, 사람, 사건 통해서 우리 말글로서 자고한 결론을 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요런 정도로만 읽어도 구별이 되죠. 예, 우린 힘을 줘가지고 높낮이랑 강약을 샘여림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뭐 알파, 베타, 감마 그렇게 소리 내려면 하지 마세요. 배려요, 배려. 배려인 정도가 우리의 몸, 꼬리, 우리 체형이 망가져요. 세계 나라마다 그 소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의 모양을 결정해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몸뚱아리든지 나가서 속의 사상, 식견, 나가서 DNA라고 세상 애들이 정해놓은 거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게 소리 세계예요. 모든 세포 속에 가장 조그마다는 그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즉 움직임이 있다, 살아있다, 재구실을 한다. 그럼 힘이 있죠. 밝음, 빛이 있죠. 에? 뜨겁고 참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다른 원소들과 얼마나 놀라운 결합을 해요. 전자는 또 어떤 구실하고 양자는, 중성자는, 이건 세상 과학의 용어를 제한된 어떤 조그만 가설을 전제한 표현을 해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제대로 합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각 방면에 대단한 전문적인 거 우리 처음 듣는 소리도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세상 일반 공부도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원어를 그래서 하더라도 소리의 세계를 통해서 해야 돼요. 미국 애들이 원어하는 거랑 우리가 정음의 원리를 알아서 원어할 때 나타나는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릇의 차이예요. 이거 무슨 울며 불며 한다고 미국 애들이 한국 소리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좀 힘 좀 있고 직간접으로 세상을 장악한다고 해서 교만 방자한데 빠지지만 않아도 기적일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나쁜 소리고 엉망진창인 소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은총으로 영어 소리와 문자를 볼 때 그러면 그걸 쓰는 사람들 그 모양새랑 식의주라든가 의식구조가 그렇게 돼요. 노래도 또 그런 식으로 해. 그게 좋든 나쁘든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그린 문자는 소리를 못 넘어서요. 문자가 소리를 깔보고 소리를 무시하면 그 문자는 개판호분전이 돼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른바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17개라고 했죠. 여기서 딱 볼 때 빨간 빛깔 빼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에요. 17개가. 17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음은 분명히 5가지 소리가 7개잖아요. 그렇죠? 소리는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2가지는 장모음, 단모음이라는 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7개가 됐을 뿐이지 소리는 5이에요. 이게 보세요.
소리는 5인데 그림은 7개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벌써. 망가졌는데 뭐가 망가졌냐. 보길 들어서 이게 애가 이게 짧잖아요. 근데 요 애는 길단 말이야. 아니 왜 이게 또 애랑 애로 구분하는 건 아주 무식한 구분법 아니겠습니까? 잘 변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딴소리, 딴 글자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7개가 아니고 소리는 5개라니까. 이 장단도 사실 지금은 다 망가져 있고 소리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를. 아니, 이거 이 엡실론의 이 애자랑 에타의 근원이 출처가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만큼 뭐 조금 이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고전 헬라어라든가 또는 현대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들 나름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요. 근원에 대한 근본에 대한 기록이 류실됐는지 하나님이 막아버렸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대에 따라서 사건 따라서 변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그릭이라고 하는 거, 현대 헬라스 문자랑 성경 문자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얘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세상 일반 고전 헬라어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무시하는가? 무시하지 않죠. 할 사람은 하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과 아무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정도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리면 성경을 깔보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고전 헬라어를 어설프게 배우지 않았으면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았으련만 고전 헬라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뻥을 치면은 우리가 딴 나라 말을 정확히 잘 배우고 있는 증거는 우리나라 말글을 정확히 알아간다는 전제 가운데 있어요. 한글 가진 학문 자체가 얘기가 안 돼요. 정음 원리로 된 우리 한문과 우리 언문을 기본부터 해서 잘 알아가고 끊임없이 더 잘 쓰는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로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은사를 따라서 딴 나라 말을 배울 때 잘 배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랑 신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한글 가지는 못합니다. 딴 나라 따까리를 못 면합니다. 근데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고유어를 하면 모든 세계 언어 문자를 능가합니다.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에요. 우리 배달 글자 언문 한문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런 차이를 드러낼 수 있고 그러 말미암아 믿음으로 똑바로 공부할 수 있다면 대단하다는 얘기. 아무리 우리 고유어를 잘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사유나라예요. 위험천만하죠. 모르는 사람이 저지를 일보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모음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음 보세요. 이거요. 기역, 디귿, 비읍계통요거. 요게 지금 기본 소리란 말이에요. 기역, 디귿, 비읍. 우리 이걸 이제 어떤 애들이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세종만 해도 이렇게 순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기역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또 엉망진창인지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이 헬라말 같이 인도 유럽어 구조같이 뒤죽박죽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것처럼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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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자모가 뒤죽박죽 돼 있진 않아요. 자음은 딱 하고 다음에 모음 딱 해서 외영상은 했는데 이 구조가 다 망가져 있어요. 언문의 그 틀이 아니라니까요. 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틀이 아니에요. 이것도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것이. 신조고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달계례를 말살하는 거짓된 세계 횡포 부리는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배달계례 전체를 영원히 속이기 위해서 이 문자로다가 역사도 속이고 결의 뿌럭지도 속이고 우리 좋은 전통 다 없애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 방도 중에 방도가 이게 언어 문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이거를 모르고 무슨 뭐 개혁신학이니 보수니 오직 성경이니 그게 다
방방 떠봤자 서양 아이들의 신학 그 틀, 정해놓은 따까리를 못 벗어나요. 식민지 신학이에요. 식민지 성경관이고. 물론 세상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은 뭐 후진국 중에서도 후지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건 다 자기 욕심을 앞세운 세상 무엇에 빌빌 싸는 우상숭배자의 현실이여 말로란 말입니다. 아무튼 자음을 볼 때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것의 모든 알파벳에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끼리끼리, 이건 이제 평범한 소리인데 이걸 갖다가 거친 소리 크크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비는 뭐가 되죠? 피가 되잖아요. 피. 기는 키가 되잖아요. 키. 디는 트가 되잖아요. 트. 아하. 그래서 바가 이 베타가 피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소리 종류가 같아요. 소리 내는 기관이 닮았다고요. 바, 파. 입술 소리잖아요. 한 가지 표현으로. 그 다음에 감마가 뭐랑 카파, 가, 카. 예, 조금 거칠어요. 격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가 타우, 다, 타. 이걸 같은 거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바보같이 무조건 단어 외운다고 방방 뜨는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머리통 좋은 사람 꼬말수록 외워가지고 금방 써먹고 잘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겠지. 영어 단어 뭐 만 단어 외운다. 영어는 가장 하급 언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고, 자음 모음도 뒤틀리고 소리와 문자가 뒤틀려서 땜빵을 하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알 수 없는 문법에 그냥 굴레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언어의 노예, 타락한 언어의 식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세상 어떤 분야 뭘 하더라도 줏대가 없어요. 그냥 눈치 보고 흉내내기나 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빌빌 싸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진리기고, 이런 한심한 인간성을 지니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모든 원인들 중에 일단 소리, 언어 문제에 대해서 빵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본 알아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학문을 통해서 정리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베타, 피, 감마, 카파, 델타, 타우, 이게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읍계통, 기읍계통, 디귿계통이잖아요. 그 다음 요것을 또 히읗으로 돼서 아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더 거친 소리? 요게 거센 소리였으면 거친 소리. 피, 티, 크를 갖다가 거치다가 쓰면 이걸 거센 소리. 자, 아무튼 더 아주 그렇게 자, 바, 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요. 예? 파, 바, 파, 파. 그 다음 가, 카, 뭐죠? 하. 그 다음 다, 타, 따. 예. 이게 또 이렇게 관련되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앞뒤에 이런 것이 올 때 앞에 단어는 비가 왔어요. 뒤에 단어는 흐가 왔어요. 얘한테 바꿔주려면 어떤 걸 쓰죠? 에? 가가 파가 이제 됐다고 할 때 가에 맞춰주든가 파에 맞춰주는 그런 단어로 바꿔 써야 돼요. 가를 파에 맞추려면 뭐죠? 하잖아요. 파를 가에 맞춰주는 파계통 소리가 되려면 뭐예요? 가에 맞춰주는 이 파는 뭐예요? 바죠, 바. 바잖아요, 이거. 야, 우리 아자 붙여가자. 바, 가다. 카, 파타. 바가다, 카파타. 이건 구약 원어 문법 책에도 나오잖아요. 부가드, 크파트. 예? 부, 가, 드.
크, 파, 트. 이것도 순서가 지그재그로 안 맞잖아요. 부랑 맞으려면 푸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는 크가 돼야 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른바 히브리어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서 베가드 케파트라고, 또 어떤 애들은 발음 베가드 케파트 규칙이라고, 그게 낱말 처음엔 나게시 포르테를 점을 찍어서 분간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걸 막 해놓은 게 원어 문법 책들이에요. 한심해요. 다시 한번 제가 봐요. 부, 가, 드. 요걸 거센 소리로 한번. 부는 뭐예요? 푸잖아요. 푸. 그는 크. 뜨는 트. 예. 부, 가, 드. 그 다음 크, 파, 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요. 이거 봐요. 부가드, 크파트. 요거를 바꿔놔야 되잖아요. 부가드, 크파트. 그렇죠? 부가드, 가만있어 봐. 부가드, 부카트. 이게 맞는데 이걸 요렇게 해놨단 말이죠. 베가드, 케파트레스. 우린 베가드, 페카트, 페케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엉터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가짜 유대인들이고 하자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합족이 만들어낸 넓게 에돔 족속일 뿐이에요. 거기에 다 카톨릭까지 해서 서양에서는 개신교를 넣어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카톨릭이에요. 누가 개신교를 알아준답니까? 거기 다 그냥 따까리로 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잘못 배우면, 헬라어 잘못 배우면 저 가짜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돼버려요. 심각해요. 걔네들의 노예가 됐다는 건 카톨릭의 노예가 이미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통합운동, 뭐 종교통합, 무슨 종교 연합운동, 뭐 WCC, WEA 어쩌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세계 통합. 그럼 결국 세상 단일 정부랑 똑같이 해서 정종 류착으로 온 세상에 패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더라도 똑바른 사람한테 똑바른 책으로 똑바른 방법과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제가 분명히 경계해 드리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서는 딴 말 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동안에, 기회 있는 동안에 안 배울 것만 뭐라도 배우려면 똑바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 원리를, 배달교리 소리 중심으로 해서 서양 각 나라 소리의 장단점을 알아서 그것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릇 차이를 두셔서 경륜하는가. 세계 신학사, 세계 성경 번역사 가운데 서려 있는 이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가지고 원문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고 자국어 말글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게 참된 교회, 참된 믿음이고 참된 성경관, 성경의 권위를 똑바로 깨달은 사람의 소행이다. 그렇게 가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비와 관련되는 것이 피, 파, 그 다음 이중자음인 푸스가 있잖아요. 푸스. 이건 피읍이랑 시옷이에요. 그렇죠? 이게 피씨, 그래서 피씨가 되잖아요. 그 다음 기읍계통, 기읍, 그 다음에 키읍, 카파, 그 다음 하, 그 다음 이중자음 크씨, 마지막 델타, 타우, 베타, 그 다음 요거의 이중점 이거 제로. 이게 발음이니까 이게 요상하죠. 드, 이 발음 즈,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정음으로 이렇게 z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음이 상실되고 그냥 딴 나라 사람들 자기네 알파벳식으로 그냥 발음들을 내는 몇몇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중자음이에요. 그래서 제타, 그 다음에 크시, 푸시. 그러니까 여기 제는 스가 들어갔잖아. 스, 그쵸? 스, 시오트 들어가고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즈라고 쓴 요게 더 제타보다 확실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제타가 아니에요. 제타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봐요. 생명, 목숨이라는 거. 조회가 아니고 조회 이게 더 가깝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문법책이랑 설명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혹시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빼버리니까 3, 4 이건 모음은 끝났고 자음 17개 중에서 3, 4, 10이잖아요. 12개 빼니까 몇 개 남아요? 5개. 뭐예요? 람다, 미, 뉘, 그쵸? 그 다음 로, 시그마. 나머지가 다 5개밖에 없어요. 아하, 요렇게 자음의 끼리끼리 원리를 하시라고요. 가로, 세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요것을 모르면은 단어 외운다고 파싱한다고 그냥 날세요. 원어 문자 겉에 거를 정확히 잘 알고 이것도 아직 본격 무대는 아니야. 원어 글자를 정확히 잘 안 다음에 비로소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그것부터 본격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질 못하고 들어간 척하면서 엉터리 원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99% 아니냐고요. 심각한 거예요. 원어를 조금 했다가 나도 뭐 했어. 나도 읽을 줄 알아. 이렇게 폼 잡는 사람이 신학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아닙니까? 일반 교인들에 대한 태도예요. 진짜 앞에서는 너 한번 알파벳 해봐. 입이 딱 닫히고 머리가 하얘지고 꼼짝 못하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그냥 주름 잡고 활기를 치잖아요. 진실이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뭘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꾸밈이 없어야죠. 속임이 없어야죠.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야죠. 왜? 모르면서도 아는 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채. 엉터리 소리면서 자기 소리가 최고인 채. 그 언어의 기억니은을 모르면 문자의 기억니은을 모르는데 문자에 관련된 모든 문법 규칙이론의 뿌럭지도 모르면서 뿌럭지도 아는 채 그냥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동영상 시대에 유튜브만 봐도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해 뭔가인지 뭐 배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원문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고 더러워지고 교만해진 줄 모르는 채로 끝장날 수 있어요.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성경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제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써먹는 자기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건 거물서 맛이 간 것으로 성경은 이미 판정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요거 지금 말한 것 이미 기초인데 잘 하십시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피잖아요, 이게 피. 한글의 피읍 발음이 그 다음에 아잖아요, 아. 그럼 이게 자음이 먼저 하나 앞에 오고 모음이 또 한 개 앞에 오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우니까 또 이게 모음 사이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파라고 읽습니다. 파. 이렇게 읽는 것에서 가장 최고의 문자가 훈민정음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 언문으로. 세상 애들은 정확하게 파라고 입 모양이나 혀 모양이나 목소리나 마음의 심정이나 생각 같은 것이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고 봐요. 비슷하게 다 내긴 내는데 불안해요. 왜? 소리와 문자가 불투명하고 또 소리도 자음만 있는 아이들도 많고
모음이 있다고 해도 모음이 거기 맞추지 못해서 자모가 불균형인 게 거의 다고. 그러면 소리에 관련이 그러면 그게 문자관이 제대로 되겠냐고. 자음과 모음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캄프라치 하냐. 자음이라는 알파벳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못 만듭니다. 첨단 시대인데 인공지능이 알파벳을 또 이제 만든다고 이미 깜짝거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우상숭배로 끝장나고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만든 알파벳이 있다면 그걸 배우면 인공지능의 노예, 그건 완전히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천하의 멍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 다음에 이게 윕실론의 대문자잖아요. 모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음이 앞에 오냐고, 이게. 못 오잖아. 그럼 여기에 뭘 붙이냐면, 순표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붙이는 순표를 붙여야 이게 자음 대용이에요, 이것도요. 표가. 어떤 이거 뭐 용어를 붙이건 뭐라고 이게 자음이 없는 걸 자음을 하나 있다고 이렇게 가설을 멋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헬라어 법을 만든 애들이 뒷날인지 언제인지 이런 표시를 했더라. 이게 세상 문자 모르지만 성경 안에 이런 각종 부호들이 아래 위에 있는 건 이거 다 타락한 자들이 이렇게 장난 놓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 문자의 그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 그 한계 가지고 헬라어를 자기네 나라 문자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요. 이게 다 오늘날 세상 모든 애들이 공통으로 이것을 인정해 본다면 이미 세계가 바벨주의로 다 통합이 돼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직접은 아니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스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식도 못하고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1에 가감하면 끝장나요. 가감이 여러 형태로 되는데 원문 연구에서, 원문 편집에서, 사본학에서 그런 짓을 100% 저지르고 있는 때예요.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심각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음 중심을 해서 우리말 중심을 해서 세계 언어학의理論을 다 종합해가지고 문사철로 지평을 넓힌 가운데 살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요. 신약 전반을 놓고 교의와 성경 해석과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 선포로 교회를 세워가시나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지금 짧은 시간 말하는 내용들은 정말 어디 내놓기에 사람 표현으로 아깝습니다. 콧방귀 끼는 것이 될까 또는 왜곡하게 될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 이름에 먹칠을 할까. 아니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원문 성경에 대한 전통 원문 성경 가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편집한 엉터리 원어 성경 말고 그런 것을 아주 뭉개버리고 오해하게 만들까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을 또 깔볼까. 배달결에 무슨 정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고 뭐 한글 가지고 뭐 영어 쓰면 되잖아. 이런 그 현실주의자들, 양다리주의자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깔랑거리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건 그건 전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만큼 알게 하실 만큼 하나님 거를 꺼내서 심부름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연속으로 왔다는 건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음소가 뜻 가진 가장 조그만 소리 체계가 망가진 것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 놓고 이런 각종 부호를 땜빵 해버린 거예요. 땜빵. 문법이 영감된 겁니까? 원어 문법이 성경 자체냐고요. 완전하냐고요. 오해할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라는 것이, 언어학이라는 것이, 원어 문법, 원어 사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반론이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아홉절 보니까 이건 이제 딥덩 이중 모음이니까 이건 한계 모음처럼 여긴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한 개 글자면 소리도 한 개로 나야 되는데 그런 일자 이름의 원리를 몰라요. 세상 모든 나라는. 훈민정음 아는 사람만 그것을 알아요. 한글주의자들도 몰라요. 모음이 이미 세계 모음 간수화주의의 한글이 다 거기 길들여져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한글은. 모음이 망가졌으면 완전히 그 안고 없는 찐빵 상태예요. 핵 없는 세포.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쓰레기만도 못한 폐기물이죠. 그래서 이걸 아우자를 그럼 이거 봐요. 이거 소문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아우. 이게 모음 하나짜리. 그럼 이제 여길 끊는 거대요. 여기. 그럼 이걸 갖다 한 단어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아우라고 읽으라고 문법책에 거의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웃기는 얘기야. 모르면 하지나 말지. 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문법 규정에 성경이 그좀 은근슬쩍 강요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하자면 너 원어 잘못 빼서 범죄한다는 식으로 이단 사이비처럼 촌놈 겁주는 게 원문학이에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유주의자들 가짜들 동무되고 보수파들은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정통 보수고 뭐가 성경이지. 원문간에 다 지리멸렬 간접으로 농락당하고 있고 간접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간접으로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신학교 교과 과목 중에 원문에 관련된 직접 간접의 과목을 이거 분별 못하고 가르치는 아무리 정통 보수 개혁신학 할배라고 다 이미 물드는 거예요. 사입이요. 조심하셔야 돼.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지. 아는 것만 말하고 확인한 것만 말을 해야죠. 등등 비판을 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나 어둠의 권수는 교묘하고 간교하고 아주 수법이 은근슬쩍이기 때문에 슬며시 싹 들어와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가짜들의 소행머리 성경에 구약 신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 어떤理論을 통해 가지고 접근의 성경을 파괴하고 영혼을 사냥하는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이걸 갖다 파우라고 하면 틀린 발음이라는 이게 한 개 발음으로 나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한 소리 내겠어요? 아우. 그래가지고 이중 모음이 에, 오에다가 이걸 해서 이렇게 아우, 아이, 유, 에이, 우, 오이 그렇게 발음하라고 하잖아요. 요거 두 개는 위라고 하라고 하고 해서 이게 몇 개죠? 9개예요. 이렇게 이중 모음, 모음이라고 하는 7개를 2개씩 결합해서 하나 모음처럼 소리내고 하나 모음처럼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은 해놨는데 그 뭔 말인지 모르고 말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좀 복잡해집니까? 그래서 이게 대문자로 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벌써 틀린 거라고 이미 말했죠.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인쇄체 건 내 문자가 엉망진창이다. 문자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자 종류를 4가지로 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웃지 못할 풍경화예요. 학은 문자라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세계를 뒤집고 있으니 온 세상 사람의 그 언어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똑바로 알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정교하게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첫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오늘날 가장 심화 발전해가지고 세계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라는 거 하나만 따져보더라도 큰일 났어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꼭 배울 소세 사람만. 영어권이야 우리 뭐 말할 필요 없지만 딴 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영어의 그 소리 같은 거 내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사람만, 꼭 필요한 사람만 자기네 나라 문자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있고 자기네 나라 말을 자꾸 써서 그걸 갈고 닦고 발전시키고 똑바로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네 나라 말글로 표시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구별돼야 돼요. 결의마다 나라마다. 그건 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다양이죠. 그게. 단일한 그 본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분명하는 가운데 다양하잖아요. 원리에서 일치가 되면
다양한 건 얼마나 멋진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파우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걸 갖다 어떤 애들은 미국 말은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이걸 폴이라고 읽어요. 괜찮아요. 폴. 근데 이제 저기 가톨릭에 속한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바오로 이렇게 쪽발이 소리를 갖다 흉내내서 한글이라고 이렇게 바오로 뭐 성 바오로 병원, 바오로 뭐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가 이게 뭡니까 이게 혀 잘린 소리지. 쪽소리, 쪽이 발린 소리, 쪽발이 소리지. 폴이 헐났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완전히 지금 뭐 100년 이상 영국부터 치면 뭐 한 200년 이상 가지고 놀잖아요. 쪽발이를. 근데 쪽발이가 한국을 완전히 지금 가지고 놀잖아요. 해방됐다고요? 누가 그래요? 항일운동 한다고요? 누가 그러냐고요? 겉보기에 쪽발이 자본이 한국 경제를 한편 좌지우지 하는데 짱깨랑 관계에서도 또 수입을 많이 하니까 또 짱깨 영향이 좌지우지하고 영어권의 영향이 이 지금 기적같이 숨을 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남한 세상 나라를 볼 때도 이런 거 기본 하나 인식 못하고 무슨 믿습니다 하고 뭐 한국교회가 최고라고 방방 뜨는 건 이건 정말 코미디 중에 그런 코미디도 없는 거예요. 종교열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단 사이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열광주의, 착각주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아니 온갖 것을 우리가 다 떠올려봐도 감히 어떤 사람은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그렇게 억지로 구분 아니할지라도 공유적 속성이면 그럼 사랑 그러면 사람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랑 우리 사람의 그 품성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공유라는 말을 써도 그렇게 구별된 것을 강하게 각인시킨 뒤에 써야지. 비공유는 이건 뭐 하나님만이 있으니까 그럼 그건 우리 뭐 감히 생각만 해도 아주 불경제에 빠지고 범죄를 쌓겠네요. 아니잖아요. 그거 어때요? 계시예요. 계시. 왜 공유는 뭐고 이런 교리 표현의 그 오목볼록 와전 곡해가 이게 또 성경 곡해 못지않게 심각한 건 언어 타락해서 그래요. 언어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남의 나라 걸 엉터리로 번역해서 효시에 대한 사람이 막 하니까 엉망진창해요. 칭의가 뭐다. 재림이 뭐다. 마찬가지에 싹 다 이게. 성경, 계시, 어휘에 대한 감각이 엉망진창이니까 신학 언어, 교리 언어, 교회 언어 그런 언어들이 중구난방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언어 줏대가 없어요. 한글 있지 않냐고. 서양 애들과 일본 애들이 앞잡이들 앞세워서 제3의 목적으로 해서 손댄 거예요. 해방 전에 일제 전의 사람과 일제 때 사람과 해방 이후 사람과 6.25 이후의 사람들의 언어관이 갈수록 한심한 상태라는 사실만 아십시오. 그럼 벌써 이게 사람의 몸의 형태만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형태, 식의주, 일상생활의 자세나 생각도 대단한 자기도 알게 모르게 무섭게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좋은 쪽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만 그렇잖아요.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너무나 시간이 길어져. 그래서 이게 아우자가 아니고 이걸 발음을 내려고 애써야 돼요. 우라고 하는 이 모양의 이 우라는 모양을 낸다고 하는데 아자 소리 내는 거예요. 우에다가 그럼 이게 어떤 사람에겐 오에 가깝게 들리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요. 단음으로 소리 낸다는 원리를 딴 나라 사람이 그 뭔 말인지 눈을 끔뻑끔뻑해도 우리 배달계는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모음 천국이고 모음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신령하게 가장 심오하게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언문에 있단 말이에요.
배달결핵. 이것이 인식이 안 된 사람은 주민등록증만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건 다른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대한미국이라고 썼대는데 방명록에 대한미국이 뭡니까 그게? 장난놓은 것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람다니까 로하고 끊고 자음모, 그 다음 자음 하나만 남았으니까 시오자 쓰고, 발음을 굳이 내려면 의자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되고 살짝, 아니면 앞에 이제 받침으로 처리하든가. 근데 그런 받침은 세계 모든 언어 다 망가져 있어요. 한글도 점점 받침이 없어지는 중이에요. 간소화되는 중이고. 줄이는 거예요. 받침의 종류도. 심각해요. 이미 거의 영어의 따까리를 거의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걷는 것이 한글 장래예요. 버리지 않고서는 되돌아올 수도 없지만 되돌아온다고 해도 이건 완전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고유어를 씁시다.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바른 정음을 공부하셔가지고. 그거 외에는 일반 은총으로도 답이 없고 특별계시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 뜻을 공부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몇 가지 하지 못했는데 좀 더 계속 조금씩 점점 다가서는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이 데살로니가부터 해서 여기 있는 걸 전체를 큰 소리로 낭독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 드릴 테니까,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을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그냥 잘 그냥 읽으십시오. 자, 오늘은 저금 소리로 다듬는 것 또 1시간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곱씹으면서 정말 많이 복습하고 많이 사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언어학 또 다른 원어 관련된 거 다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말입니다. 고맙습니다.